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은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 가까이 도달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에서는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부패, 그것이 어느 정도였나,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내용은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다가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한 제사장을 초대해서 자기 개인을 위한 종교 생활에 임써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라고 한 사람의 부패만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에서도 21장까지의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사사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봤던 이야기는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에서는 부록 같은 이야기로 하나의 그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예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어서 사사시대의 초기에서부터 사사시대 전체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부패와 무질서가 대단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변질된 종교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이야기,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 1,100을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가 그것을 도둑질을 하게 됐어요. 부모의 그 재산을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불의하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이 잃어버린 은 1,100을 그것을 바탕으로 저주하고 그것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을 찾게 되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로 결국 돌려주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돌려준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큰 범한 죄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돌려준 그 아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뭔가 잘못을부터 돌이키는 그런 태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참 잘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받기를, 내가 복 주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은 종교적이고 말은 자식을 위한 축복인데 사실상 이것이 올바른 그런 말이나 태도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당시에 일어난 이런 모습, 어머니의 그 재물을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것, 또 그것을 돌려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씁쓸한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그리고 이 은을 네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가운데서 은 200을 취해서 은장색에 그것을 건네주면서 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그것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들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가관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해 줄 것을 말하면서도 그가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뭘 만드냐면 에봇을 두고 또 드라빔을 거기에 만들어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상을 만든 것 자체가 십계명 제2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그런 죄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해놓고 그것만이 아니라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두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신을 뜻하는 그것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함께 섬기고 그 신당에 그것을 모셔두고서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당시에 그 부패한 종교 생활의 단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6절에 보면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17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왕 제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그들이 참으로 섬겨야 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도 부르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불러서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혼합, 종교적인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도 없고 다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다 옳은 줄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되겠지만요.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집에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에 멀지 않은 곳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던 한 젊은 레위인이 그곳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서 거주할 것인가를 찾아서 떠나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 전체에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 성읍 전체에 고루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겨가는 일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그들이 받아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레위인이 자기가 거류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인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일들이 되어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 레위인들조차도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거류한 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제사장이 가다가 때마침 어디에 가냐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가가 그 사람에게 그가 레위인 줄을 알고 요구하기를 10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너에게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네 삶을 보장해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이것을 듣고 그래 좋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그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갖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만족했어요.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와서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으로 있게 된다면 야 이거 참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갖냐면 13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리가 잡히고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이런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기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많은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미가가 도둑질을 한 것, 그러면서도 그걸 돌려준 것을 회개 없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어머니나
자기 개인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온갖 신들을 거기다가 세워놓고서 또 제사장을 자기 사사로운 개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제 나름대로 갖춰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은 그 당시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결코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소위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나 잘해라 하는 식의 이런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서 분별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겨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약 35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와 무질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신앙이 돼서 온갖 신앙이 잡스러운 것들로 섞여 있고 순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 자신들을 조심히 살펴서 삼가서 저희의 신앙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섬기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